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와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단순히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아히로라고 하는 말은 없애다라는 take aw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시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 4절에 우리가 번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을 죄의 전가로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즉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안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와 접촉하면 다 그것이 다 오염이 되고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히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는 분,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을 근거로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죄의 전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 해석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다른 구절에 대한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물에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제물이로 가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걸 드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속죄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번제물은 드리지만 속죄하는 죄를 전가한 그 염소는 아사셀 즉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거기에 나의 죄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못된 해석도 그런 잘못된 해석이 없어요. 거기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에 손을 얹는 것도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지는 삶. 근데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등에다가 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부합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설명해줘. 세상 죄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번역의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흔들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조금 남아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속한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이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 1서 1장 29절과 요한 1서 3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30절에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시간적 선제성에 두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 먼저 계시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땅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 많으시다라는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은 그는 바로 시간적 선제성,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또 요한이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 33절에서 또 하나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을 마치 비둘기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비둘기처럼 성령을 비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인데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비둘기를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 그 상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히 예수님에게 성령을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게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설명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자체이시면 얼마든지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성령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적어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첫째는 33절에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면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확증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들은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증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보다 더 아는 것과 함께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실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절차 중에 어떤 리추얼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가 어떤 존재, 그가 세상에서 배웠냐 안 했냐, 학위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 신적 권위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속한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첫째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누구의 존재를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행하는 것,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헛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민들은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상점에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훔쳐도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처벌을 하지만, 그런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 자체가 더러운 생각이고,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다른 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외적 환경에 따라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의 죄, 세상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 죄로부터 멀어진 것은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 사회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정말 예수에 대한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내리는 성령, 그에게 임하신 성령, 즉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그러고, 세상의 방법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든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한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